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고 또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직공들이 이제 자신들이 파는 우상과 또 신전의 모양이 팔리지 않게 되니까 또 이것이 진정한 신이 아니고 그저 형상일 뿐이다라는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들이 바울 선생님과 그 함께 따르는 이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바울 선생님은 계시지 않았던 때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지금 잡아서 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 사람들이 잡혀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주변에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 선생님을 만류하죠. 자, 그때 극장에서는 이 변론이 한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생각했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간할 수 있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 때문에 함께 이 극장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이 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에베소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남들이 화를 내니까 같이 화를 내면서 유대인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서기장이 이게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고발하는 이 바울이 이곳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들이 이 법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해산해라. 오히려 이렇게 너희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이 밀란으로 오해되어서 오히려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해산해라 라고 해서 해산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인물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인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은으로 아뎀이라고 하는 신과 그리고 그 신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에 같은 동종에 있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 선생님을 고발한 내용은 아주 거창해요.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으니 내가 어찌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발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 도시의 신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었고 그리고 아까 서기장의 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도시는 하늘로부터 받은 형상인 그 아데미, 그러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우리가 섬기는 곳인데 만약 바울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살겠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항상 참된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 그리고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결정적인 근거 그리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단이라고 말하고 참된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결론 그 결론이 항상 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 이단들 가운데 우리 대표적인 몇 가지 이단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식 명칭이 되게 길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 쉽게 말해서 안식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교에서는 1844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교가 이 19세기 초반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왜요? 종말의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종말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비밀의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2022년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1844년에 종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조사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안식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교리를 믿고 따르다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도 이름이 길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우리 좀 짧게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더 짧게 말해서 안상홍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안식교에 있다 탈퇴하면서 그래 1844년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맞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동의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오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짓는 데까지 168일, 본인이 계산하기에 168일이 걸렸는데, 상징적으로 하루를 1년 삼아서, 우리 출애굽 때도 보면 가나안의 정탐꾼 40일간 정탐하고 주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해서 결국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168일이라는 그 하루가 1년이 되어서 1844년부터 168년이 지난 후에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2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1914년에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뻔한 거짓말, 곧 몇 년 안 있으면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면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면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미성교회처럼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재물을 갖다가 재산을 다 팔아서 뭐 친척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하야도 있고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말에도 휩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몰몬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 그 몰몬교에서는요, 몰몬경이라고 하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을, 그러니까 교리의 책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거를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원리강론이라고 해서 문선명이 만들어 놓고 그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만큼, 그리고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이 원리강론을 가르치죠. 그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아담은 성적인 타락으로 실패했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둘 다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인 자기가 셋째 아담이 되었는데, 자기 셋째 아담은 결혼해서 지금 아내도 있고,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젊은 날에 요절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늙은 나이까지 계속 이곳에서 세상의 영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으니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말도 안 되는 교리지만, 우리 시한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위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혀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만이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을 알려주는 특별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통일교 같으면 몰몬교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즘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세뇌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말을 정말 믿고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합니다. 도덕적이지 않는 일도 하지요. 도덕적인 책임감이 무뎌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신천지의 전도 교리 중에는 모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말, 여러분들 모략 하면 벌써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글의 입장에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직하지 않은 무언가를 꿰어내는 일이 모략을 꾸민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략하면 별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 신천지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이 그 모략이 깊으십니다, 뛰어나십니다 라고 할 때 이 모략을 거짓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고 모략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그 신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성경도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략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할 때 모략은 히브리어로 에짜라고 하는데 에짜는 충고라는 뜻이에요. 충고. 그러니까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한글 성경만 읽고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마음대로 거짓을 꾸며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왜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구조적으로 불법과 탈법과 위법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실제적인 육체와 경제적인 그 단체에 전부 다 몰아주고 그들의 삶을 갈취합니다. 왜요? 그 이단에서는 목적이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데미, 이 신을 잘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바울 선생님과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고발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데미 신의 위신과 성전의 위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되어서 생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조합을 꾸몄는데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 다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동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그 신전 중심으로 그곳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많은 수의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다라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사람들은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에베소를 이해해야 되고 이 에베소에서 섬기는 아데미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은 활과 화살의 여신, 그러니까 사냥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의 상징도 있으며 동시에 이 여신은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의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이 좀 난폭해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의 마을을 약탈하고 황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의 수호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우리 신화에 보면 그 결혼한 여인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은 사실 남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었던 신입니다. 이런 신의 특징을 보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준이나 문화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숭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는, 혐오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동시에 그 혐오의 피해자들 또한 많았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었을까. 차별과 혐오가 있었던 도시.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복음이 가르치는 삶의 가치관은 이 아르테미스의 신과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은 혐오와 편견이 없는 세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으니까. 제가 한 컨퍼런스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는 한 상담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상담하시는 이 상담가 선생님은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특별히 서울 지역에서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인천 지역에서 또 교회 학교의 부장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목사님들께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아이, 노래를 참 잘하는 아이가 있었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교회에서 왔다가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다 이 교회에 있던 이 부장 선생님이, 이 상담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쳐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치라고.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데 여기 교회에서는 아무 때나 쳐도 된다고. 아무 때나 교회 와가지고 피아노 치라고. 이 아이가 이 교회에 쭈뼛거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은 시골에 계시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인천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용음악하고 노래를 하려면 피아노를 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를 살 돈도 없을 뿐더러 또 자기가 있는 그 하숙집 거기가 피아노를 둘 만한 곳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실용음악 학원 선생님이 교회에 가면 피아노 마음대로 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교회 가야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쭈뼛거리다가 드디어 이 선생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부장 선생님인 이 상담 선생님이 교회 관리하시는 분께 이 아이 우리 교회 아이인데 아직 교회 등록도 안 했지만 우리 아이인데 여기 피아노 좀 치고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피아노 칠 수 있도록 아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하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치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1시간 2시간씩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학생부를 함께 다니게 된 거죠. 그런데 학생부에 그 어떤 아이보다도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 어떤 아이보다도 교회에 열심이고 또 신앙에 열심이고 더욱이 평일에도 늘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 이 부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담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연말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이제 추천을 했대요. 가정 환경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추천을 했는데 왜 장학금을 지불을 할 때 이제 큰 교회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렇게 뭐 서류를 내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집 주소, 그러니까 부모님 성함, 주소, 뭐 전화번호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 받을 계좌번호, 그러니까 부모님의 계좌번호를 쓰게 돼 있는데 거기 원서 서류를 딱 재정부에서 받았는데 아버지의 성하고 아이의 성이 다른 겁니다. 엄마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른 건 당연한 거지만 자 아버지의 성과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은 엄마의 성과 아이의 성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아이가 이 장학금을 누군가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아서 자기가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서류를 받은 이 상담 선생님도 이 아이의 뭐 가족사나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게 서류가 뭔가 잘못된 건가 봐. 저기 아버지 성함이 이게 맞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가 선생님은 상담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직감적으로 알은 거죠. 하지만 상담의 기본 원리는 먼저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서류가 맞습니다라고 재정부한테 올렸는데 재정부에서 또 반려시킨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자녀가 성이 다를 수가 있느냐. 장학금 이러면 지급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반려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선생님, 부장 선생님과 아이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재정부 중에 누가 내려와가지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선생님과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 앞에서 너 이거 서류 다시 써라. 어떻게 아버지 성과 너의 성이 다를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가 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지금 아버지는 세 번째 아버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와 두 번째 아버지는 맨날 술만 마시고 너무 폭력적이고 그래서 자기도 늘 패고 엄마도 패고 이래서
엄마하고 이 아버지와 헤어져서 살다가 이 아이가 너무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어머니한테 다시는 결혼하지 말고 다시는 재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세 번째로 또 결혼을 하셨는데 이 세 번째 아버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와 달리 너무 자상하고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 아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아버지는 무정자증이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결혼하는 여인에게 아이가 있으니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해서 정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아빠라고 불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이 아버지의 진심과 사랑이 이제 아이에게 어찌되었든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생일날, 그러니까 중학생 때 아버지 생신날 원래부터 노래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생일상에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해서 그러고서는 처음으로 그 생일상에서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내가 너는 나 때문에 아빠가 생겼다고 고맙다고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사실 나는 너 덕에 나의 아이가 생겼으니 내가 더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너 뭘 하고 싶니? 하니까 아이가 처음으로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의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래 그러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니? 실용음악과를 가서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골에 무슨 실용음악을 학원이 있고 또 음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서울로 보내기에는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천 어딘가로 보낸 거지요. 그래서 아이가 그 인천에서 하숙을 하면서 그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대학을 갈 꿈을 꾸면서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이 부장 선생님인 상담가 선생님은 장학금을 주려고 했는데 아니 교회에서는 아버지와 아이의 성이 다른 이 아이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한 겁니다. 선생님,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장학금은 꼭 받아야겠는데 장학금은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요? 이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그런다. 받아라. 그리고 안 와도 된다. 하지만 선생님하고는 계속 연락하자. 그래서 만나면 내가 예수님 얘기해 줄게 하면서 지금도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안 들어와? 왜 우리 공동체에 안 들어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왜 우리와 달라? 우리와 좀 수준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가 누구이든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와 너무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있기까지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몰라요. 그리고 모르고 지금 있는 그 모습이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그와 담을 쌓거나 내지는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그 숨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복음이었고 그들을 품어주는 복음이었고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은 혐오와 차별과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힘으로 눌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있는 바울은 배척과 혐오가 아니라 편견 없이 안아주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에베소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전에 우상을 깎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될 수 있겠습니까? 편견과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정도 수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안 들어와?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네가 와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던 간에 사랑과 섬김으로 그를 품어주고 그의 현재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이야기를 그가 꺼내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사랑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인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